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신이 주님께서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한심령 위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항해에서 낙오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항구에 모두 다 도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항해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믿음의 항해. 제가 왜 믿음의 항해라고 했냐면 오늘 19절 끝부분에 보면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파선이라는 말을 제가 낱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국어사전에서 낱말을 찾아보니까 이 파선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풍파를 만나거나 암초 따위의 장애물에 부딪혀 배가 파괴됨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배가 파괴된 것을 우리는 보통 파선이라고 하잖아요. 파선. 그래서 문득 하나님께서 제게 딱 영감을 딱 주시는데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의 항해와 같다 합니다. 뭐냐면은 항구에서 출발을 했어요.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계신데 우리는 오늘 아침에 그렇죠.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 주님께 긍휼을 입었다 하는 거는요. 긍휼을 입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기본적으로 믿음이라는 선물이 주어진 겁니다. 자, 믿음이라는 선물이 주어졌는데 오늘 성경은 믿음을 또 다른 말로 배로 비유하고 있어요. 배로 비유하고 있는데 이 배가 믿음이라는 배가 제가 그리지를 못하는데 이렇게 됐다고 그랬어요. 배가 출발했어요. 믿음이라는 배가 출발을 하는데 신앙 여전히 그렇다는 얘기예요. 출발을 했습니다. 다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믿음의 출발을 한 사람들로 보여져요. 그런데 믿음의 배가 항구를 딱 떠났어요.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풍파가 뭐예요? 저는 다 몰라도 앞에는 바람 같잖아요. 바람하고 이 뒤는 파는요? 파도 아니겠어요? 줄여서 풍파, 바람과 파도 그렇잖아요. 항해를 하는데 바람과 파도는 기본적으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람이 강풍이냐, 강하냐 약하냐 그게 차이가 나는 것 뿐이지 그 바람이 강하면 같이 오는 게 파도잖아요. 풍파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 숨겨져 있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암초라든가 오늘 그렇죠. 암초 따위의 장애물 이 속에 숨겨져 있는 거 있어요. 숨겨져 있는 게 있는데 그걸 못 보고 가다가 걸리면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배가 지금 출항을 했어요. 떠났어요. 떠나서 나아가는데 지금 이러한 여기에서 여기 믿음의 배에 해당되는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믿음의 배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배가 파손된 사람이 있답니다. 파손된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네, 후메네오하고 알렉산더라는 두 사람이 믿음에 관하여 파손당한 사람으로 아주 지목되어 있어요. 이들은 믿음의 배를 출발을 해서 믿음으로 쭉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파손을 당했대요. 풍파와 어떤 장애물로 인해서 파손이 돼서 여러분 배에서 파손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요. 이게 파손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구조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살아나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은 죽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하. 오늘 이걸 기본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고 이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은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명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네, 처음에는 뭐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니까 이제 싸우라는 얘기겠죠. 첫 번째는요, 바울이 믿음의 아들에게 권고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하는데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요구하는 게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싸움도 선한 싸움이 있고 악한 싸움이 있네요. 요것만 보니까 그렇죠? 선한 싸움이 있고 악한 싸움이 있어요. 아멘.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에 근거한 싸움을 해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요 다 악한 싸움에 치우쳐 있어요. 아멘. 싸움이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싸움도 악한 싸움이 있고 선한 싸움이 있어요. 아멘. 그런데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싸워야 될 싸움은요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아멘. 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야, 누가 아버지가 자식한테 싸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건 세상적인 싸움은 싸우지 말래요. 세상 사람들과 할 수만 있으면요 화목하라고 하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싸워야 될 대상이 있어요. 아멘. 그 싸움에서는 싸우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 하라는 얘기예요? 싸워서 이기라는 얘기죠. 그렇죠.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이겨라라는 뜻이에요. 싸워서 이겨라. 첫 번째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두 번째는 네, 그렇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 양심을 가지라. 이걸 간직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아멘.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간직하고 있어요. 가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두 가지 명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여기에는 조건이 있죠. 그냥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무기 없이 싸우면 안 되잖아요. 뭐를 가지고 싸워라? 네. 여기에 18절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이따 그것을 좀 이따 알아보고요.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무기를 줬어요. 무기를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아니 싸우는데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힘이 있든지 뭐 연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으로 지목해 준 게 있어요. 그것이 뭔지는 좀 이따 보시고요.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또 하나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뭐하라? 가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라는 믿음의 아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이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가 아니라 꼭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있어야 되는데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하나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내면적인 거죠. 이 속에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간직하고 있는 것을 이제 이건 바깥으로 외적인 부분에서 이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두 번째 이제 질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에 관하여 파선했다고 하나요? 야, 그래요. 이 양심을 버렸다는 이 양심이 뭐예요? 그렇죠. 양심도요, 착한 양심이 있고, 그릇된 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도 있는데, 착한 양심을 뭐 했다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사람들은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뭐를 버렸다고요? 착한 양심을 버렸어요. 버렸다는 얘기는 뭐가 먼저 있었다는 얘기, 그들 속에 뭐가 있었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죠. 버렸다는 건 내가 있는 것을, 있었던 것을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 이전에는 어땠다는 얘기예요? 착했다는 거예요. 그 양심이 착했대요. 겉으로는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양심이 착했다. 그들은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없던 사람이 아니에요. 착한 양심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믿음도 있었어요. 그러면 출발은 했다는 얘기예요. 출발을 해서 나가는데 어느 순간에 이 양심을 버려버렸어요. 양심을 버릴 수도 있네요. 네? 착한 양심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 오전 말씀은 하나님의 이제 긍휼을 입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과 사랑의 주의 은혜가 늘 함께 있다고 하죠. 그러면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해서 나아가는데 어느 순간에 자신에게 있는 착한 양심을 버리면 안 됩니다. 양심 버리면 안 돼요. 근데 그 양심을 버릴 수도 있구나. 그런데 버려서 어떻게 됐다고요? 또 뭐가 파손됐대요? 무엇에 관해서 파손됐어요? 그 믿음에 관하여는 어떻게 됐어요? 파손해. 이게 부서져 버렸대요. 파손됐대요. 완전 배가 파괴되어 버렸답니다. 믿음이라는 배가 파괴되어 버렸대요.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라는 배가 파손합니다. 오늘 여기는 개역 개정은 그 믿음에 관하여는 이렇게 했죠.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느니라 했는데 세번역 성경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들의 믿음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믿음은 파손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써있죠. 저는 써있는 대로 읽었어요. 그들의 믿음은 파손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파손당했대. 믿음 파손당하면 끝난 거예요. 와, 그러니까 후메네오, 알렉산더 이 사람들 본받으면 되겠어요? 본받지 말아야 되겠어요?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참 하나님 나라에요. 우리 이름들이 기록되는 것도 잘 기록돼야 돼요. 네? 이게 이런 샘플로 기록되면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두고 그때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사람 계속 욕먹을 거 아니겠어요? 후메네오, 알렉산더 이런 사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왕이면 그분 그 이름 하면요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의 이름으로 떠올리면 안 돼요. 네. 우리는 이름을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죽을 남겨요.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야 된대요? 네, 이름을 남기더라도 좋게 남겨야 돼요. 이렇게. 네? 교회에서 다 이름 남는다니까요? 다 이름 남아요. 기억 속에 다 남고. 하나님 나라엔 그게 아주 질비하게 탁탁 기록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삶 속에서 우리가 행위가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된대요. 제가 여기서 촬영하지만 저만 이렇게 촬영되는 거 아니에요? 저 하늘에는 여러분이 다 촬영되고 있어요. 다 촬영되고 마음까지도 다 보고 계시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죠. 자, 바울 사도께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내줬다고 하죠. 야, 세상에.
세상에 사탄에게 넘겨줄 때도 있네요. 넘겨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표현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내쫓는 것을 말한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내쫓았어요. 내쫓은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탄에게 내주어버렸다. 이 바울 사도가 잘못된 사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욥을 시험하셨죠. 또 그런 각도에서 또 성경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욥을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자, 그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 속에서 했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 후메네오와 또 알렉산더를 교회 공동체에서 내쫓았을까요? 지금 안수 집사님 말씀한 거를 힌트로 해서 답을 얻어보세요. 네? 본보기가 되게 하는 것도 쫓김 받은 사람, 두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징계를 통해서 회개해서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식들 때리죠. 여러분 안 때리죠? 저는 때리는데 왜 때려요? 절대라고 때리죠. 그리고 그 길로 계속 가면 안 되니까 저희 아이들이 이빨을 안 닦아갖고 집사한테 매를 맞은 사건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그런데 이게 왜 그러느냐? 이빨을 계속 안 닦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빨 사고 지네들은 모르지. 지금 건강하니까. 나이 먹어갖고 이빨 부서지고 막 한다고 해보세요. 이거 나이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매를 쳐서라도 그거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징계를 왜 때려? 왜 해요? 돌이키라고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그 교회 공동체에서 내보내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교회 공동체를 순결을 유지하면서도 본을 보여주면서 또 하나가요. 그들이 그 경계를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다시금 돌이키라고 철저하게 돌이키라고. 아까 그랬죠. 배가 파손돼도 사는 사람 있어요. 그렇죠. 사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조건 사탄에게 내줄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 사탄에게 내줄 수 있어? 참 안수 집사님 통해서 중심은 바울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도 내줬지만 언젠가는 돌아올 줄 알고 주석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주석 책에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맞아요. 아주 안수 집사님 목사를 기표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탄에게 내줬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글자 그대로 해가지고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게 사람이 못 인정할 수가 있나? 못 인정한 게 아니라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내줌으로 인해서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도 살리고 그 영혼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라 학자들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엇을 의미할까요? 에서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위의 교훈으로서 명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이 두 가지 명령을 했어요?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왜?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했어요? 우리는요,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여기에 이거는 과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죄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죄에서 구원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이제 출발했어요. 출발했는데 이 믿음은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돼요?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갖고 있어야 돼요. 조건은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부서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간단히 말하면 믿음이 파손되면 안 돼요. 믿음이 파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끝까지 가라는 얘기예요. 사람들 쉽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구원받. 저도 그거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파손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배가 파손되는 것처럼 믿음이 파손되면 구원이 보장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계속해서요. 왜냐면
요것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믿음의 배가, 믿음이라는 배가 끝까지 저 하늘 항구에 도달하는 데까지 이 믿음이라는 배가 끝까지 잘 가려면 요 두 가지가요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식들한테 알려주죠. 그렇죠? 뭐 전수 못 해주는 것도 자식한테 마지막에는 전수해 주잖아요. 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 영적인 것을 전수해 줘요. 너 믿음의 배가 절대 파손되지 말아야 된다. 파손되면 끝나는 거예요. 파손되면 끝난다니까. 믿음이라는 게 파손되면 부서지면 끝나기 때문에 그 믿음이 부서지지 않도록 그것으로 그것은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예언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언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예언의 말씀이라고 세번역은 또 그렇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예언의 말씀 그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저희가요 이 교회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갖추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저는 그것을 목숨을 걸고 저는 그걸 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라고 이 무기를 여러분한테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무기를 제대로 갖고서 간직하고 그것으로 싸워야지 다른 걸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에베소 6장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라고 하잖아요.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하죠. 싸우려면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기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에는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있죠. 그 무기가 뭐예요? 네, 말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러잖아요. 지금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이나 에베소서에서 하시는 말씀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이 무기를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무기를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 간직하고 있어야.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디모데에게 일찍이 해줬어요. 바울 사도께서 일찍이 해준 그 예언의 말씀 그것을 가지고 싸워라. 저도 계속해서 매주일마다 시간마다 이 무기를 여러분한테 전달이 된다니까요. 예언의 말씀, 기록해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한테 그 공격할 수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계속 드릴 거예요. 그것을 간직하고 그것으로 그것들하고 싸우세요. 그것으로. 그 무기가 없이는 싸울 수가 없답니다. 무기가 없이는. 왜 요즘 핵무기 제일 무섭잖아요. 제일 무서운 게 핵무기 아니에요? 핵무기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전쟁에서는 이 선한 싸움에서 제일 무서운 무기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으로 싸워야지 그래야 온전한 승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한국 사람은 핵무기 안 무서워한다고 외국에서 했는데 우리도 왜 안 무서워요? 다 무섭지. 그 사람들이 너무 우리가 태평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죠. 자, 여기 보니까 디모데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싸우라며요.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니까 분명히 싸움의 대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신 마귀. 그래요. 이 마귀 사탄. 그런데 마귀 사탄도요. 하나님도 일을 하시는데 사람을 도구로 해서 일을 하시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마귀도 똑같아요. 마귀도 누구에게 역사한다고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대요. 일을 한대요. 불순종하는 아들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순종할 수도 있고 아예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도 않은 사람들 있죠.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 이 사람들을 보통 우리는 육에 속한 자라고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이에요. 고전 2장 14절 불순종의 아들들은 에베소 2장의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디모데가 가서 사역하는 사역의 장소는 어디예요? 1장 3절에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어디에 머물라?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을 그곳에 머물러서 사역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그 교회 공동체 내에 누가 지도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거짓 교사라는 표현을 해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니까 진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훈을 가르치니까 거짓 교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에게 가르치려면 이 사람이 디모데가 있잖아요. 나이가 어리대요. 나이가 어리다면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리답니다. 4장에 보면은 4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연수하다네요. 바울 사도가 볼 때는 연수한 거예요. 몇 살인지는 몰라요. 연수함을 사람들로 하여금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하니까 나이가 어린 거예요. 나이가 어린 사람이 바울 사도를 대신해서 그 에베소에 갔습니다. 그러면은 이곳에서 에베소라는 그 교회 공동체에 교리를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언의 말씀에 근거한 것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딪히지 않겠어요? 나이 어린 사람이 바울이 보낸 사람으로서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곳에서 털을 잡고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부딪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너무 사탄으로만 쫙 멀리만 보시지 마세요. 사탄은 기본적인 건데 이 사탄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한다니까요. 그렇다고 사람을 사탄이라고 하지 말고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데 여기에서처럼 거짓 교사들, 거짓 진리, 거짓 교사들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또 있어요. 이 거짓 교사들 나이가 많아요? 연륜이 있어요? 그들하고 하려면 여러분 싸우는 게 쉬운 거 아니죠?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람이요 마음이 주눅듭니다. 성경은요 여호수아라든가 이렇게 믿음의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음을 뭐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얘기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자신과의 싸움이 1차적입니다. 자신과의 싸움. 아까도 그랬죠. 양심도 있죠. 양심 있죠. 양심을 속이는 경우도 있죠. 양심이 이 속에서 우러나는 게 있어요. 속에서 있는 게 선한 양심이 있는데 선한 양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양심도 있어요. 이게 싸움이 있지 않겠어요? 저는 이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이 내면적인 거예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제일 무서운 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의 선한 양심과 악한 양심이 선악이 있을 때 절대 악에게 선한 양심이 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이 이겨야 되는데 그 선한 양 자신과의 싸움 이게 1차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악한 영들의 지배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 거짓된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거짓된 교훈 가운데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이들과의 싸움이에요. 실제적인 건 이 두 가지가 그들에게 다가와요. 이 디모데에게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지비하고 반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 세계 속에서 나갈 때 내가 먼저 내 자신이 강해야 되는데 내 자신이 속에서 나오는 진짜 선한 양심을 따라가지 않으면요 내 자신에게서 지면은 바깥에 나가기도 전에 패한 거예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들 앞에 딱 섰을 때도 거짓된 사람들과 딱 섰을 때도요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언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싸움의 대상을 보고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6대 6으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뒤에 어둠의 영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람은 불쌍히 여기되 죄인은 불쌍히 여길지라도 그 뒤에 역사는 어둠의 세력은 증오하면서 미워하면서 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이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이 내 자신이에요. 1차적으로 내 자신, 그리고 나에게 힘겹게 하는 거짓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의 싸움이에요. 그 뒤에 역사는 어둠의 영들은 보이지도 않지만 그 영들과의 싸움이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싸우려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그거를 갖고요, 그 세력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에 바울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말씀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지라는 말씀이라고요? 네, 이때부터 하나님의 긍휼을 오늘 오전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거듭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 순간부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착한 양심을 단단히 붙잡고 있어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되고, 4번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들의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 파산당한 이유는 무엇일까? 5번하고 연결해서 한번 볼게요. 믿음에 관하여 파산하게 된 풍파, 암초 따위의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각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러니까 풍파가 각 사람에게, 각 가정에게 이 풍파가 다가오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시험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풍파가, 바람이나 바람, 파도, 또한 암초 같은 그런 따위의 장애물들이 각 사람에게 다르게 다가와요. 각 사람에게 다르게 다가오는데, 그 다가올 때마다 장애물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유혹은 피해야 된다니까요. 유혹하고 맞서 싸우려고 하면 안 되고, 유혹은 피해라고 하잖아요. 장애물은 피해야 돼. 암초, 내가 이길 한번 하고 부딪혔다가는 박살나요. 파손된다니까요. 그때 암초가 있다, 그거를 봐야죠. 봤으면, 감지를 했으면 딱 피해야 되죠. 그러니까 배도 이렇게 뭐라고 해요? 제가 그 배 용어를 잘 몰라가지고, 암초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이렇게, 그걸 하잖아요. 이렇게 전파를 띄운다든가 저기 해서, 그거 있으면 거기를 피해 나가잖아요. 내비게이션만 다. 그래. 네, 차에는 내비게이션, 배는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배도 그런 식으로 있어요. 그런 게 있대요. 네, 그게 딱 나오는 거지만, 우리가 그걸 잘 해야 잘 피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는 배하고 이제 우리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 아주 민감해야 돼요. 저게 장애물인지, 저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건지를 봐서 그건 피해야 될 때는 확 피해야 돼요. 마우스 싸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피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야죠. 하나님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혹 시험에 빠졌으면 우리 악에서 구해주세요 하고 이제 그 다음 후속 조치로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계속 장애물을 피해야 돼요. 그리고 바람이 있잖아요. 풍파. 우리의 삶 속에서 인생의 풍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 속에, 사람들을 통해서 풍파가 다가오기도 하죠. 거기서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신앙 공동체 내에서도 오늘 여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그들 뒤따라가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저거는 믿음에서 양심을 버린다.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아이고, 그게 뭔지도 분별하지도 못하고 했다가 큰일 납니다. 제대로 선한 양심을,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그걸 사람을 잘 봐야 돼요.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뒤를 따라가면 살아요. 그런데 거꾸로 양심을 버린 사람, 저버린 사람 뒤따라가다 죽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알렉산더 후메네오, 그리고 여기에 다른 교사, 거짓 가르침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풍파라니까요. 그 교회 공동체에. 거기에 그걸 이게 다른 교리다, 다른 말씀이다 하면 그건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잘못되면 있죠.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뭐가 잘못되는 게 문제냐면요, 목회자가 잘못되면 그거 끝난 거예요. 운행을 엉뚱한 쪽으로 해간다고 해보세요. 말씀을 전혀 다른 교리, 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렇게
그들 하지 못하도록 막 얘기를 하냐면 그건 그냥 봐줘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교리 전하면 다른 교훈 전한다는 건 다른 교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거 교리 가르치는 거를 그걸 눈 감아줬다면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영혼들이 죽는다니까요. 자,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될 오늘 디모데예요. 그런데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후메네아와 알렉산더 있죠? 그들을 너에게 본을 보여주는 거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는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간 노점을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의 광야로 쭉 나아가는데 그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 죽었죠. 뭐 하다가 죽었어요? 우상 숭배하다가. 네? 아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도 해요. 우상 숭배하다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면서 다 죽어갔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것이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거다. 본복이다.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지금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착한 양심을 버렸다. 저버렸다. 이후에는 그들의 믿음이 파손됐다. 너는 결코 그런 지도자가 되지 말아라. 그런 사람 되지 말아라. 전 그곳으로 확 와닿더라고요.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출발을 했어요. 오늘 오전 말씀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사랑과 믿음을 선물 받았어요. 이때부터 출발해서 믿음의 항해는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믿음의 항해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항해는 지속되는데 중간에 영적인 장애물들이 올 거예요. 장애물들은 피하시고 영적인 바람과 영적인 파도가 나에게 부딪혀 올 거예요. 실제적으로 다가올 때 그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또한 오늘 말씀처럼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요. 싸워나가야 됩니다. 철저하게 싸워나가야 파손되지 않아요. 그리고 절대 양심 버리지 마세요. 착한 양심 버리지 말고 착한 양심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들을 늘 나의 믿음은 믿음의 지금 현주소가 어떤지를 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나.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항상 믿음 충만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이 많았었거든요. 믿음이 많아서 귀신도 내쫓고 별별 일을 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믿음이 떨어졌어요. 어떨 때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왔을 때. 피곤하고 약할 때. 그래요. 그들이 피곤해서 약했나 봅니다. 그래서 떨어지니까 귀신 못 쫓아내잖아요. 믿음이 작은 영혼이나 기도가 약한 영혼이 기도가 없어서 그렇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렇다고 그들이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는 했겠죠. 했는데 그들의 믿음이 쫙 떨어져 버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항상 사모하며 살아가야. 아멘. 알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다 사모하는 가운데 쭉 나가셔야 됩니다. 오늘 믿음의 항해 우리 모두 다 각각 우리가 함께 타고 쭉 가는데요. 여기서 파손당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양심 버리지 말고요. 양심 끝까지 믿음과 양심 간직한 가운데 싸우면서 끝까지 가세요.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